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기원전 3세기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 70인역 저자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주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그 책의 앞부분에 첫 문장을 따서 짓지만 이 70인역 저자들은 이 각 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70인역 저자들은 왜 신명기, 즉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것일까요? 신명기에는 모세가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남긴 총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설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그 율법의 가르침을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징표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목적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만약 출애굽 다음 세대가 율법을 모른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다가 그 거대한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잠식되어 버리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율법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다시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쳤다라는 의미에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을 차지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에 거쳐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생존과 번영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멸망에 이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멸망의 길로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요를 경험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눈으로 보게 됨으로써 점차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거민의 강대함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은 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결국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출애굽 다음 세대들도 생명의 길로 가겠다라고 결단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고 악한 길로 돌아가게 마련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지만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과 6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대조를 보게 되죠.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과 이끄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감으로써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고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합니다가 아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죽음과 생명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과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자원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황한 것을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황의 기간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은커녕 4개월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그들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려 함이라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고 고통 중에 빛을 발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감추어진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진 그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자기 육체의 연약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한 그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며 남보다 더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러한 인생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웠던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 잠깐의 만족을 경험할지는 모르지만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금 허기와 결핍에 빠져드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광야로 인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광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막막하고 두려워서 애굽 땅에 대한 향수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그 인생, 떡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그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을 쫓아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평안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그저 떡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삶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막막하고 두려운 광야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길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모든 곳에 물이 흐르고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넘쳐나며 철과 동을 캘 수 있는 곳이 널려 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들어가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하는 훈련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곧장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사실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그 고난 속에 감춰진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징계는 바로 훈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이 집까지 꽤 멀고 또 찻길도 많아서 보통은 하교할 때에, 등교할 때는 이제 제가 데려다 주고 하교할 때는 할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자기가 집에 올 때는 혼자서 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안 와도 된다, 나 혼자서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고 그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 말에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할머니가 또 데리고 다니겠나 싶기도 하고 이것도 좋은 훈련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가 끝나면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또는 형들하고 축구도 하고 또 오는 길에 친구들과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혼자 집까지 잘 걸어서 오더라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 할머니를 따라왔다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 친구들과의 좋은 경험들을 쌓아가는 모습이 참 대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젠 친구들과 함께 놀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는 그 경험입니다. 징계와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 은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